서울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우리 홍 집사님은 태백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날씨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태백이 제일 추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이 추울 것 같고, 포항이 제일 따뜻한데, 포항도, 여기 피부로는 상당히 추위를 탈 만큼 오랜만에 강추위를 맞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운데 이때를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날은 새벽에 오기도 힘들고 저녁에 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새벽에도 오시는 분이 있고 저녁에도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바빴는지, 이제 뭐 내일 모레 밤에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밤 새벽 1시에,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새벽 1시에 이제 스리랑카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준비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도 하고, 또 가기 전에 또 시기가 기부금 영수증을 다 떼어줘야 되니까. 그 홈택스를 해주는 분들은 또 그냥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또 종이로 꼭 달라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야 뭐 주일날 주면 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메타포스 교회로. 그래서 또 오늘 또 오시라고 해서 만나고, 또 전화기도를 또 이제 오늘은 이제 광고를 먼저 해야겠네요. 오늘은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하는 분들만 기도하고,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에 기도하는 분들은 주일 저녁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못하니까 주일을 땡겨서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행하고, 주일 저녁에, 주일이라 제가 체력이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각자 카톡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예배 후에,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주일 저녁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전화 기도를 하고,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이제 터미널로 출발해서 저희 부부가 스리랑카 또 사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분주하게 또 전화 기도까지 또 상담도 하고 바쁜 하루였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이런 이런 삶이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어쨌든 제가 작년에 해갑을 지내고 올해 진갑인데,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시구나. 왜 행복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저에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자, 한 여행자가 중동의 한 유명한 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장 한가운데 금으로 장식이 된 화려한 항아리가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햇빛이 또 중동에, 여러분, 이제 비가 없는 곳이니까 햇빛이 항아리에 닿을 때마다 금빛 광채가 아주 눈부시게, 그렇죠? 눈부시게 퍼졌습니다. 보석 장식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그 정교한 문양은 마치 장인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정말 멋지군요. 이 항아리를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가격에 드리죠. 이 항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담기에 적합합니다. 자, 여행자는 망설임 없이 그 항아리를 샀습니다. 새 주인을 만난 항아리는 그의 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제 보물이, 그렇죠?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 시장에서 사왔던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한번 담아 본다고 이제 물을 부었더니 세상에 물방울이 항아리 바닥에 틈새로 이렇게 스르르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모습은 거짓된 껍데기일 뿐,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화려한 항아리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비쳤을 때에 그냥 너무 쉽게 보고 이제 물건을 사왔던 것입니다. 그저 얇은 도금과 가짜 보석으로 덮인 속이 텅 빈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겉은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그렇죠? 사람이 눈을 막 현혹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음녀와 붉은 짐승, 시작. 큰 음녀와 붉은 짐승을 통해 이 세상의 화려하고 유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관이 얼마나 이 사람이 속은 것처럼 이제 외관은 매혹적이지만 내면은 우리 사람이 사는 우리의 내면 세계는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 끝은 텅 비어 있고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진짜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봅시다. 참된 가치를 주시는 분, 어린 양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은 이제 참된 가치를 주시는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선을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은 1절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 여기 음녀 포로네는 창녀를 말하고요. 세상과 문화를 타락시키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포로네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타락하게 하는 이 포르노가 된 거예요. 포르노가 이제 많은 물은 15절 해석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물은 여러 사람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언어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계 각 나라를 말해요. 세계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음녀는 누구냐? 음녀는 유혹자입니다. 창녀와 같이 유혹자, 호객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유혹하여 뭐 하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2절 자신을 숭배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누구를 숭배할? 자기 자신을 직접 이제 숭배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음녀는 솔로몬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였고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 음녀가 보통 유혹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보면 솔로몬,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게 솔로몬 얘기가 맞는가? 열왕기상 11장 읽어보세요. 11장이 솔로몬의 생애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여러분 열왕기상은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11장 전까지는 뭐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하고 화려하고 또 하나님 막 칭찬하시고 솔로몬이 또 뭐 아주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성군이 어디 있어? 아버지 뺨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장 가보세요. 와, 돌변합니다. 왜? 미혹에 걸려서. 미혹.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그 궁녀들, 후궁들, 젊은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2번을 경고해요. 야, 솔로몬,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너의 여인들과 같이.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혼자 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윤 대통령의 불행은 여러분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물론 본인도 우상 숭배자인데 본인도 청년기 때부터 무당을 쫓아온 아주 매여서 극도로 매여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가 대통령 부부를 완전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몰락하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미혹이 무서운 겁니다. 유혹자. 그게 음녀예요, 음녀. 그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국에서 온 공주들이, 자, 보세요. 애국에서 온 공주들이 혼자 오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돌아가면서, 이 여자가 많은 게 문제죠, 진짜. 돌아가면 잠자리를 하다 보면 밤에 여인들이 아주 청을 하는 거죠. 솔로몬 하면서, 내가 타국에서 와서 당신 뭐 내가 1년에 몇 번 만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간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청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타국에서 와서 이 나성고에서 사는데 내가 이제 후궁인데 왕비라고 하지만 뭐 이제 우리는 중전이 아니니까 희망이 뭐예요? 희망이 나랑 한번 같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절하자. 이제 들어줄 거지? 여러분, 여자가 밤에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 이길 남자 없어요. 삼손이 똑같이 당한 거 아니에요? 들릴라에게. 나중에 여러분, 삼손이 미치려고 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음녀예요. 음녀. 들릴라가 음녀였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음녀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결국에 여인들을 따라서 같이 사람의 청을 따라주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두 번 경고했는데 2번 더 이상 했다는 얘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종말에도 더 심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칭 재림 예수가 도처에 있고, 자, 교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이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포항 내에서도 물론 더더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소속을 정확히 보고 다녀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교회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포항 남로에 통합집 신학교는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광주에 서울장신대, 부산에 부산장신대, 전라도 광주에 호남 신학대학교가 있고, 전주에 한일장신대가 있고, 대전에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여기 경산에 하양이죠. 진량에 영남신학, 이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여러분이 이제 이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는가. 그리고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3절, 음녀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자, 로마 황제와 같이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모독하기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음녀는 자줏빛 옷을 휘날리며 금으로 빛나는 잔을 여러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잔 속에는 마치 달콤한 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독이, 그렇죠. 유혹은 그런 거예요. 음녀는 항상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녀의 뒤에는 붉은 짐승이 7머리를 흔들며 첫눈 같은 포효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할 것 같은 큰 음녀와 이 붉은 짐승은 끝내 역사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음녀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회방하는지 9절,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산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제 첫 번째 조심은 뭐냐? 문자적 해석을 하지 마라. 시작. 문자적 해석을 하지 마라. 666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14만 4천 그대로 하면 상징인데 그 상징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 7산은 뭐냐면 로마는 팔라티노, 캄파돌리오, 저도 처음 보는 자료들인데
아벤티노 등 커다란 7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7왕 중 5은 죽었고 앞에 로마 황제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들어본 이름들이죠. 클라우디우스, 네로. 자, 이렇게 5명은 죽었고 하나는 있고 지금 요한 시대의 통치자는 바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됩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황제는 미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은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고 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단지 로마 제국의 황제들만 가르치지 않고 한마디로 세상 권세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각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번영했던 애굽이라든가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제국들을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말해. 이들은 모두 반드시 여기 잠시 동안 머무리라. 얼마 동안? 영원히? 아니, 잠시 동안 머무리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세상 권세의 뭐예요? 유한성, 한계성을 여러분 이제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 권세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한이 제한되는 시한이. 그리고 유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세상 권세는 이렇게 무수히 바뀌지만 그들의, 자 여기 성경 보시면 그들의 권세는 얼마 동안? 한동안 여러분 이제 받을 뿐이라고,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13절을 또 보도록 하죠. 13절 보면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상 권세자들이 짐승이 누구냐? 사탄의 역할을 대신한 대리인,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에게 권세를 이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의 목적 한 가지, 이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백해무익. 정말 여러분 한 가지도 선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일을 사탄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가 다 바로 누구냐? 귀신이에요. 사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조심하고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신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짐승이었어요. 모든 권세가 어디로? 로마 황제로. 도미티안에게. 오늘날 짐승은 각 지역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치적 권세로, 이단과 사이비 교사들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두 세계를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이들이 늘 탄탄대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자, 14절 보도록 하죠. 자, 역사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반전이 필요한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큰 음녀와 짐승이 기승을 부리다가 그들이 패배하는 때가 이른다고 여기에 선포했어요.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제 어린 양 여러분 이십니다. 어린 양,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린 양, 하나님을 대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음녀와 짐승이 기승을 부리다가, 자, 어린 양의 등장을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게 이제 사실은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시라고 매일 보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벗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13년을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도 어제 친구랑 우리 중매정이 친구 서울에 옛날 LG 정유 지금 GS 정유죠. 이제 거기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을 했어요. 뭐 저희 친구들 다 퇴직하죠, 그렇죠? 이제 교사들만 아직 퇴직 안 하고 교사들. 윤성경 목사님이 저와 동갑인데 되게 이제 내년에 이제 다 퇴직합니다. 교사들은 이제 교수들은 65세 만으로 65세까지니까 좀 몇 년 남았고 이제 그런데 뭐 친구라고 통화 늘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작년에 헌금을 한번 보내줬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임대업을 하는데 그래서 요 분량은 우리 어쨌든 빚 내리게 보내야겠다 해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 떼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만 보낼 수 없으니까 홈택스를 하지만 이제 한번 문안하겠다 해서 밤늦게 또 마침 또 출타하고 서울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하철도 타고 또 퇴직했으니까 자가운전 안 하고 이제 아껴야 되니까 퇴직하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아껴야 되니까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래서 저 집에 중계동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서 추우니까 손 온다 친구야 그냥 집에 가서 전화해라. 추우니까 얼마나 추워 어제 오늘 그렇죠? 친구인데 여러분 뭐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몇 개월인지 1년인지 지금 생각도 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보시라고 해서 여러분 매일 나타나십니까? 근데 이제 눈에 보이게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나라고 아멘. 주님 항상 계시죠 우리 안에. 그러나 이제 지금 얘기는 뭐냐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권세는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이야기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강한 박해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설교하는 분들은 하나님 살아있다 간증하는 분들은 막 신나서 하는데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몰라요. 도미티안의 강력한 권세는 로마 세계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그렇죠. 그게 이 독재가 뭔지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독재가 옛날에 황제 시대는 황제가 법이지 법이 뭐 있어. 황제가 말한 법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권세가 그들의 삶을 좌우했단 말입니다. 요한은 세속 권세를 흔드는 배경이 음녀와 붉은 빛 짐승이다. 시작. 음녀와 붉은 빛 짐승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회방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여러분 두 그룹이 바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는 세속 권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또는 타종교 지도자들.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라고 하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짜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나 이런 우리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종교 지도자들도 기독교를 위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제 이슬람교. 불교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이제 또 힌두교, 시크교라고 또 있어요. 종교 다양해요. 땅도 크고 인도가 이제 여러분 세계 제일 인구가 많은 거 아시죠? 중국보다 많은 거 아시죠? 인도가. 그러나 참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로 힘들고 인도는 이 종교 때문에 힘들어요. 종교 간 갈등. 아직도 옛날 그 종교 세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운명론에 빠져 살고 있고요. 지금도 계급이 있고 그냥 그 운명에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범죄가 얼마나 기승. 여성들이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뭐 그냥 그 일들이 그냥 매일 일어나도 여성들이 뭐 어떻게 뭐 한 거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사는 여러분 그 삶의 질이 인도 참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수시로 이제만 하면 나오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기승을 부리며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세상 권세자들이나 종교인들 잘 들으세요. 교주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탄이 이들에게 약간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주어서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미혹되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돼요. 반복이. 우리가 100년 주기로 본다면 반드시 100년 안에 한 번은 재림 뉴스가 나타나고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 이상 온갖 여러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자, 요한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이 악역을 주로 했고 오늘날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이단과 사회 교주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합니다. 자, 이들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이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차역이 보세요. 되게 이제 이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식도 놓치고 이성도 놓치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걸려요. 상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도 놓치고 모든 것을 잃고 교주들에게 굴복하고 스스로 자 봅시다.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들은 왕처럼 살아가고 이번에 JMS가 징역 17년 받았어요. 홍콩 여성을 이렇게 또 성적 착취를 했다가 홍콩 여성이 이제 고발하면서 그게 좀 완전 이 사람 몇 번째 지금 이게 몇 번. 그러니까 이게 교주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참 엉터리잖아, 엉터리. 근데 이게 이제 미호경에 사로잡혀서 들어갔다가 몸이 망가지고 막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홍콩 여성 이번에는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내가 성적 착취를 당했다고 고발해서 이제 정명석이가 17년형을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면 받지 못하면 죽어야지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그런 인간이. 참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그토록 두려웠던 음녀와 짐승의 기사가 서서히 꺾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한 빛처럼 서 계십니다. 그분의 온유한 눈빛 속에는 세상을 이긴 강한 권세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속에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부드럽지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세상 권력과 교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단지 아까 우리가 여쭤봤죠. 한동안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양자가 전쟁을 벌입니다. 원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사실은 두 세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쉬지 않고 종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도 이제 이거 보세요. 누가 언제까지 이 싸움을 허락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한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세상 역사는 결국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게 중요하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게 상황 끝.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역사의 주관자는 어린 양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권세, 지금 교회의 존립을 여러분 위협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 도미티안의 권세가 그들 눈앞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들의 권세는 잠시일 뿐이고, 여러분 도미티안이 영원합니까? 로마 황제들요 10년 이상을 통치 못했어요. 10년 이상 통치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몇 년 하다 말고 또 암살당하고 세상 권세가 좀 그래요. 보면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을 제압하고 성도들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세상 권세를 제압하면서 성도들도 함께 승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음료와 짐승은 세상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화려한 왕관과 번쩍이는 보석에 매료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자 그들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여러분 이제 부흥, 그들의 여러분 이제 기세는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여러분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영적 부흥을 일으키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가말리엘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 가짜라는 가짜. 한동안 막 휘몰아치더니 결국은 그냥 스스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바울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게 진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이제 부흥하게 할 것이고, 가짜면 드다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현자 가말리엘. 그래서 가말리엘이 또 누구냐면 이제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 자기 제자니까 보호해 준 거죠.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분인데, 14절 하반절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여기 이기실 터이요 또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집어줍니다.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도미티안의 권세 아래 얼마나 신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 말씀 편지를 읽을 때 그래 어린 양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끝이다.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힘을 얻어서 그들이 움츠리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결국 승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더불어 우리의 것이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제가 행복하다는 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왜 행복하냐? 매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위한 기도는 거의 1%도 못 돼요. 0. 몇 %밖에 안 돼요. 시간도 없어. 주로 이제 교인들 또 환자들 이번처럼 또 선교지를 가야 되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매일 기도하는 몇 분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제가 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잡아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서너 번을 나한테 붙여주시는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무장을 풀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성경 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하여튼 2달에 한 번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신약을 다 읽고 지금 이제 출애굽기 중간까지 읽었어요. 이번에 송교지 가지만 또 하여튼 왕래한 시간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2달 안에는 이제 읽으리라 생각되어지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장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 기도할 때에 이제 승리하기를 자빠지지 마라. 자빠지지 마라. 그 선우명을 향해서. 그래도 여러분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또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힘드신데 뭐 화요일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한 번 또는 화요일 금요일 이틀 기도하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여유가 없어요. 매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 무장을 풀 수 있어요?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바울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평생 자기 그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긴장을 푸는 순간 시험이 오고 자빠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는 죄인했던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서 굴복했던 이들이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화가 되느냐?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죄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칭의 여기 물론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잘 봐야 돼. 바울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죄를 마음껏 쳐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뭐 이런 얘기 하면 자꾸 목사님 뭐 행위군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이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 잘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균형을 여러분 이제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데 죄를 지어? 당신 아직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행위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들이 아직도 죄의 권세에 헤매고 있다. 죄 아래 거하고 있다. 당신 아직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걸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바다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영적인 아주 높은 차원에 살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뱀이 산의 고도에 따라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고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정확히 그게 몇백 미터인지 1000미터인지 이상인지. 왜 그러냐면 뱀은 저체온증이 되면 못 살아요. 동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굳이 여러분이 이제 그 높은 산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면 뱀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감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 금지. 아멘. 여러분 이런 삶에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그 심오한 세계를 모르고 너무 여러분 경박하게
너무 여러분 값싸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 이제 얼마나 값비싼 건데 이거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세상의 죄를 덮고 사탄의 권세를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여 영원권만 아니라 육신의 영생하는 참 승리를 누리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며 찬란한 빛이 세상에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삼키고 어린 양의 승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 아까 말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1차 승리 선언이라면 오늘 본문 14절의 승리는 바로 뭐야? 최후 승리. 사탄의 권세가 다시는 활약할 수 없도록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거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여러분 이제 가둬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사탄의 권세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이어지는 우리가 성경 말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한 성도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나아가는 행진처럼 우리는 자, 승리의 예로 우리가 이제 개선장군처럼 이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의 대열에 뒤를 따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 권세의 폐허를 지나 영광의 왕국으로 향합니다. 어린 양처럼 깃발 아래 모인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깃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이 이제 제대로 아까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김 목사님 걱정하는 대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항상 우리 눈앞에 여러분 서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이미 서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갑시다.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우리 발걸음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광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4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을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시작.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호명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승리를 삶과 말로 전하며 종말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 안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한 자매에게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매일 기도해도 저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제가 상담한다면 오늘 무슨 말을 전해주지? 무슨 말로 위로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게는 이렇게 말씀, 저 가정은 저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범위 내에서 또 축복하고. 그러면 이제 또 본인들이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권하냐면 영적 전쟁이 심한 경우들이니까 이기고 싸우라.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소개하면서 너는 이기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것 없다.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 끈을 놓으면 그렇죠. 이제는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이기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싸웁시다. 이 승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믿음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짐승과 또 아버리면 이제 음녀가 이제 세상 권세를 부추겨서 또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일으켜서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때로는 타종교회 박해 등으로 인해서 위협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등장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싸움은 끝장이 나고 그리고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테인데 그날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감사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고 이 승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오니 받으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또 한 번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말이 월요일이지 주일 밤이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러분들 동행하는 분이 없고 저희 부부가 또 우리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군대가 되어서 스리랑카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미사일포를 스리랑까지 쏴주셔야 몰디브까지 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승리를 하고 그래도 몰디브 또 비전 트립인데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스리랑카 가기 전에 또 이제 네팔에서 와달라고 또 요청이 바로 오고 그래서 올해 못 간다. 그래서 내년 제일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3월로 정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곳에서 포항 센터가 되고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지이다. 같이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 주일 저녁에 또 잘 하시도록 은혜로운 시간 우리가 나누고 또 나가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저희 선교팀이 이제 또 저희 부부가 또 둘이 가게 되는데 스리랑카로 저는 가장 오랜 한 곳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월요일날 출발해서 화수목금토일 주님 이제 사역이 매일매일 또 이루어지게 되고 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또 이제 스리랑카 또 이제 화요일까지 또 보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 2박 3일 몰디브에 다녀와서 귀국기를 이루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우리 스리랑카 몰디브를 축복하고 또 미사일포를 쏴줌으로 이번에도 많은 영적 전쟁에서 또 신학교 강의가 있지만 4군데 교회에서 부흥회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4교회에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가 선포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 화요일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에는 선포기도 하는데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머리에 잠 못 자는 우리 포항의 박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뇌 종양이 있는 분 이제 머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주의 아시죠 강권하사 감찰하시기 원하오며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갑상선 암도 낫게 도와주시고 눈에 지금 여러분들이 피로도가 있는데 특별히 눈에 있는 이제 건조증은 이제 안구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현장에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자매 가운데 있는데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의외로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데 암 환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상당히 이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취업을 이제 거의 다다른 우리 형제도 있고 또 5년 이상 지금 완전하게 지내는 포항에 우리 집사님도 있고 아버지 또 세종시에도 또 우리 한 형제가 또 암 수술 후에 지금 이제 3년째 또 잘 지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최근에 수술한 후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항암을 하면서 승리를 기다리는 또 분도 있고 다양한데 모든 이제 이 암세포로 인한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 광주에 우리 이혜영 선교사가 계신데 아버지 아시죠? 지금 그동안에 유방암으로 투병하면서 잘 버티고 왔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눈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아시죠? 이 눈의 문제가 잘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 시력 문제가 특별히 잘 해소가 되게 하시고 근원이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각 염증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제 윤지사님처럼 만성 위염이 오랫동안 소화체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분들이 있는데 위에 염증, 이 궤양 상태가 호전되어지고 완전케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서울의 두 자매가
주님 소아체계가 신경성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모든 지금 이 소아체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각 사람마다 또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집사님도 우리 전사님도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경주의 서영미 전사님이 이제 코에 많이 그동안 우리가 80% 나왔던 부분이 최근에 이르러서 100% 회복이 됐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찬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간증은 이어집니다. 하나님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이 이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종도 그동안 많이 기관지가 약해서 특별히 이쯤 되면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선포할 때에 늘 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우리 주님 봉화에 우리 이장로님이 정말 사랑으로 담근 이제 유기농 직접 농사에서 만든 편강과 그리고 이제 이 생강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게 되겠나 싶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 감기도 사라지고 병원에 가지 않고 감기도 사라지고 또 지금 이제 이 스리랑카를 이제 가기 앞두고서 지금처럼 상당히 호전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찬양을 드리나이다. 역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모든 시간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수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낮에 강의, 저녁에 부흥회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고 각기 지금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사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 우리 교회를 저 텍사스에서 아버지 포스워스에서 응원하는 우리 또 김 지사님이 한국 방문 중인데 그냥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더불어 지금 전화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신가지 싸우니 또 오늘 밤에 이 전화기도지만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그냥 간증을 안고 다시 이제 교사인데 음악 교사인데 우리 김 지사님이 다시 텍사스로 돌아가도록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찬송 받으시며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환경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정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주 성령